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장에서는 특별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얘기로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장도 유대인 명절과 관련이 있지요. 초막절이 다가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명절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께서 메시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믿지 않으니까 이제 형이 뭔가를 하는데, 그리고 많은 이적을 일으켰다고 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데, 아마 이 동생들이 형을 믿지 않으니까 형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절 때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행할 때에 진짜 당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명절에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제 동생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오시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두고 서로 이제 양편으로 갈리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의 상황만 보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두 가지 큰 사건을 일으켰어요. 한 사건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 성전에서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다 내쫓고 그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다 들러엎으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지. 또 한 가지 사건은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유명한 게 뭐냐면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확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걸어갈 때에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둘둘 말아서 그것을 들고 갔거든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이 확 눈에 띄었던 거지요.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에 당신이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 했다. 근데 그게 누군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께서 만나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다고, 예수가 나를 살려주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예루살렘의 큰 이슈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면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많은 인파 속에 예수 사건은 그냥 잠잠하게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전국에 다 퍼져 있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를 볼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논쟁할 때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내가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만 내가 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3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지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래요. 표적은 예수께서 누군가를 나타내는 증거예요. 여기 5장 36절 한번 볼까요? 5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많은 사건 가운데 몇 개를 뽑아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거를 나타내는 증거로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닫힌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도 영안이 눈에 어두워지고 다른 것에 몰두하다 보면요, 예수가 안 보여요.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진리를 버리니까 거짓에 쌓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 어제도 우리 교회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말 그 주에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다 해놓고 그 주 금요일부터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한 번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벌써 2주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 화물연대 파업이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거 딱 마무리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요즘에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2주, 벌써 이제 3주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생계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명분도 없는데 돈도 못 벌으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예요? 뭔가에 속은 거예요. 명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뭔가 속아서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돈도 못 벌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한 거예요. 근데 또 요즘에는 이 물동량도 없는 거예요. 예전 같은 물동량이 많을 때는 이 파업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물동량이 많아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러면서 파업을 하니까 실은 이제 그 파업의 효과도 별로 없고 결국 돈만 못 벌고 다시 복귀를 하려고 보니까 일거리가 없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 살아가다요, 뭔가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폐가망신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 증거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갈 때에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 가운데 하나가 명절 끝날, 여기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어요. 큰 날. 이날 뭘 하느냐면 물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해요.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서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성전까지 행진을 합니다. 행진하고 제단에 이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그 옛날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열어 물을 주셨었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의 절정이 바로 이 물축제거든요. 그 자리에서 물을 사모하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 이제 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기로 들어가면서 농사지을 비가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 어간에 물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풍성하게, 비를 풍성하게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진정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유일한 생명수, 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예수를 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때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곳에 빠져들어서 그곳에서 뭔가를 좀 느끼고 뭔가를 좀 채우고 싶어서. 사실은 이태원 사건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젊은이들이 그 영혼의 갈급함이 분명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해소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잠깐 가서 흥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좀 그 쾌락을 느끼면서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진정한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목마름을 진짜 해결해 주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여러분 그 신앙이 복되고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가 예수 중심, 예수 안에서 오늘 또 행복한 날, 오늘 또 그 성령으로 충만한 날,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